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며 그 말씀이 진실한가를 하나님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인자를 내 속에 가슴판에 새기라 하셨사오니 내 속에 있게 하시고, 오직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 하셨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교사로, 선지자로, 사도로, 또한 목사로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육체를, 아버지 하나님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세우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골든벨 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정성된 마음을 주시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할 게 아니었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너헤미야입니다. 너헤미야 1장.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소화되었도다, 이런 아닥사스 왕,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몇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또 이런 비보를 전해들은 그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비장한 그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내 생활에 얽매여서, 우리 국민들의 특징이에요. 옆에 사람 죽든 말든 내 이익을 위해서, 또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러면서 손가락은 남한테 가 있어요. 너 때문이야 그래. 근데 세상은요, 성경의 진리는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근데 우리는 전부 손가락을 펴고 너 때문이야. 네가 변하면 내가 변해.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또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문제구나, 예,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욕심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내 손에 작은 것, 눈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우리 그것을 깨닫고 우리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를 빙자한 내 욕심을 채우려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요, 엄청난 애국자예요. 애국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요,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밖에 모르죠.
근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가슴에 뜨겁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보인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두운 시대를 변혁시켰던 위대한 개척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 다 이런 개척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색깔 있는 나라, 북한처럼 가는 거 말고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것은 네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천국 가고 안 가는 거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루어가는 거지요. 문이 열렸으니까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하늘의 하나님께 민족을 위해서 울며 통곡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울고 앉아서 울고 기도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어떻게 예언했느냐.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나의 선한 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그 11절 말씀이요, 이 오늘 말씀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 외우고 기도할 내용이라 같이 11절 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네,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 생각은요, 죄악이죠. 내 생각은 재앙이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막 우리는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평강을 이루는 거고 내 생활이 평안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서 귀환하게 했습니다. 근데 온갖 어려움으로 민족의 참극을 맞고 있죠. 그 민족의 참극을 겪고 있는 이런 큰 환난과 능력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는 민족의 그 고통 앞에서 느헤미야가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국에 나가면요, 다 애국자돼요. 한국에 있는 소식을 들으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실제로 들어와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한국 땅에 내일 죽으니 오늘 먹고 마시자예요. 어디를 가든지요. 사람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식당마다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고 먹고 마시는데 능하고 놀고 즐기고, 참 북한에서 온 어떤 귀한 사람이 그래요. 한국에 소망이 없다. 한국에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미국으로 간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분이. 얼마나 참담한지 몰라요, 한국이. 우리는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을 때마다 뉴스를 통해서 하는 소리, 텔레비만 틀고 라디오만 틀면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면서 그 잘못된 뉴스만을 많이
방송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것만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해마다 사람 사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히스기야 시대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너의 손가락에는 죄가, 너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너의 입에는 악독만 바라는구나. 너희 몸이 불탈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구나. 예레미야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난 죽어도 그 자리 못 놔. 이것은 권력가들의 하는 짓이고, 내려와 국민들은 그러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이때를 틈타서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주머니 채우기 바쁩니다. 빨리빨리 내 자녀들은 외국 보내서 살 길을 찾아야 돼. 민족의 참극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시대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참극을 보면서 가슴에 담고 울고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주님께서도 성에 오시며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예레미야는요, 죄로 인한 민족의 참담한 때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애곡하고 눈물이 뺨에 흘리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네, 우리는요 말씀에 보면은 자긍하기를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이라 했거든요. 나만 사랑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만 사랑해. 세상이 민족의 참극을 겪고 있고 나라가 어지럽고 성문이 소화되고 교회가 어찌 이렇게 됐나? 선지자들이 어찌 이렇게 됐나? 선지자들은요, 요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을 해가면서 주머니 채우기 바빠요. 하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어떤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머리 염색하지 마라 그랬대요. 하나님을 그렇게 졸렬하게 이상한 하나님, 자기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라고 표현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4절에 보면은요, 슬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에게 주어진 삶, 수상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술관원장이었습니다. 뭐 사람들은 누구나 술을 많이, 예수가 없으면 술을 즐기죠. 그러니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민족적인 그런 순환, 요즘에 교회가 회파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큰 교회는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은 있는데 진리는 없고, 저도 미국에 가서 목사님 그만큼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들까? 많이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었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리가 없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 탁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른 나가지고 밥 먹었어요. 응답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성도가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어요. 한 명 바로 세우는 것이 복음이구나. 한 영혼 천국 가는 것이, 한 영혼이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함을 입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로 더불어 우리는요, 이 컵을 이렇게 두 개를 빈 컵 놓고
컵에 물이 가득한 걸 놓고 테이블을 툭 치면은 이 물이 가득 찬 게 빈 컵으로 갑니다. 흘러가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겁니다. 한 영혼이 똑바로 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내 옆사람 같이 뜨거워져요. 앉으면 무슨 얘기예요? 썬데이 서울 얘기하나요? 연예인들 발꼬락이 어떻게 생겼대? 그 얘기하나요?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나를 구속해 주신 이가 주님이래. 내가 주님 믿으니까,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변하고 내 식구가 변하고 내 자녀가 변했어. 우리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그것이 옆 사람한테 흘러가요. 그럼 옆 사람도 어느 날 보면 자기도 앉았다가 그 얘기해요. 우리는 속된 말로 먹은 대로 산다 이 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날마다 드라마 보면은요, 멜로만 얘기해요. 멜로만. 세상에 있지도 않은 이상한 얘기만 해요. 유리구두 신고 갑자기 백마탄 왕자 만나는 얘기만 해요. 있지도 않은 얘기. 백마탄 왕자가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왜 만나요? 배우지도 못한 나를 왜 만나? 대중가요가 한동안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대중가요가 애들을 망쳐놓더라고요. 뭐는 성적순이 아니래. 뭐 성적순이 아니래.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에 불러놓고 고등학생들도 그랬어요. 너네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취업도 잘 못하고 식당에 가가지고 서빙하고 있는데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너 만나겠니? 서울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왔는데 너 만나겠니? 난 안 만나 너. 그랬어요. 그랬더니 숙연해지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1등만 하고 뭐 공부를 잘하고 이래서 청와대 들어가고 뭐 CIA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표하려면 공부해라. 그 공부해서 쌓아놓은 게 있어야 가서 원서라도 내밀어 보고 시험이라도 봐볼 거 아니냐.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보는 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100점 나오니?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실정이에요. 대중가요가 이렇게 사람을 망치고 있어요. 성공하는 것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해요. 성적순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을 뽑으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는 올바로 가르칩시다. 머릿속에 똑바른 것을 넣어줘야 돼요. 민족적인 순환으로 수일 동안 슬퍼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때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가 나라가 없어지면요, 우리가 천국은 요원하죠. 핍박이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이 지속되면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맞습니까? 그거예요. 나라가 없으면은요, 나라가 힘들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면요, 교회부터 말살시킵니다. 목사부터 없애버립니다. 그것을 감지한 요즘의 목사님들이 비자 내기 바빠요. 그것도 또 약삭 빠른 목사님들은요, 나라가 어지러우니까요, 외국으로 가요. 그런 교회 여럿 있어요. 미국도 그런 교회 여럿 있어요. 우리는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닙니까? 에스더처럼 이 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한 말이죠. 모르드게가 네가 지금 왕궁에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궁에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유다민족의 말살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요, 우리 민족의 말살을 막기 위해서 골든벨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린다면서 어느 것이 영광입니까? 이런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기도, 슬퍼하며 울며 슬퍼하였더라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는 이런 사랑이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과 장로님과 전 참모총장이었고 전 장관이었던 이진삼 씨를 만나 밥을 먹는데, 이진삼 씨가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던, 참 멋지게 살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미국 들어가기 전에 황교안 좀 만나고 가라고. 많은 생각이 교차됐어요. 내가 정치를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지. 누가 그분한테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했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가지고 말로 했는데도 이 사람이 지금 확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미국 가가지고 또 문자를 또 보냈죠. 여태까지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았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해라. 나라가 이렇더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섭리하셨더라. 그것을 간증하는 자가 되라. 목사님하고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막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 보니까 요만큼 변했어요. 요만큼. 꾸준히 좀 두들겨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영혼도 천국 가야 되니까.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지. 아닥사스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왕이에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 네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마음, 민족을 위한 마음이, 자기는 걱정할 것 없이 궁궐에서 호강하는 사람인데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요, 슬픔이 없는 자기인데도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픈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다는 건 믿음입니다. 그 신앙의 아픔, 애국의 슬픔, 그것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 수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에는요, 무엇이 나타나느냐? 자녀가 출세 못한 것 때문에, 돈 많이 못 버는 것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수색에 잠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 4절 말씀 끝에 보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절실하게 하는 기도죠. 나라가 살아야겠다. 교회가 살아야겠다. 기독교의 흥망성쇠가 나라의 흥망성쇠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주 온전히 두드러집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역사하느냐예요. 나라가 사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한테 아무 소득도 없는 허망한 것을 찾아서 나라가 온통 난리예요. 이전에 목사님과 함께 밥을 먹는데 여 옆에 바로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권사님 얘기들을 해요. 뭐 하면서? 뭐 할 것 같아요? 식당인데 대낮에 술 먹으면서 예수 믿는 집사들이, 저는 또 왜 그게 또 잘 보여요?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그런 건 잘 보여. 아프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정이 이렇구나. 나라가 이렇고 선지자들이 그렇고 가짜를 예언하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을 예언하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 말씀에 보태서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 이상한 성도들만 있구나. 이것도 음식이래요. 기호식품이래요. 술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알코올은 알코올이죠. 큰 죄가 어디 있고 작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 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게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라 후회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은요,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무섭게 받아들이고 두려움으로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또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기도를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서 범죄함으로 자복할 수밖에 없는 기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악을 행하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와 나의 아비집, 내 민족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우리 지금 이 사회입니다. 목사님들이 죄를 범하고, 제가 입으로 범죄할까 봐 참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요만한 손바닥만한 누런 봉투에다 뭘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르면서 원목사도 조금 마셔봐. 뭔데요? 술이에요. 그게 목사님이세요? 안타깝죠. 근데 그런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못 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얘기가 같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단위에서는요, 연예인 쓸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히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정결하게 기도하지 않고 여기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렀다고 너희는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토요일날, 금요일날 젊은 애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헌한 대낮에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집사들 얘기하고 권사들 얘기하면서, 그런 시대인데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젊은 애들이 그렇게 입에다 아무거나 집어넣고 이러고 찬송해요. 강대상에서. 아무리 강대상이 낮춰졌다 하더라도요, 제사장이나 아무나 못 올라오는 겁니다. 범죄한 제사장이 올라오면 옛날에는 죽었잖아요. 예, 제사장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여기 들어오고, 아무렇게나 말 막 하면서 욕하면서 여기 막 올라오고,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강대상에서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까?
다니엘 9장 20절에 보면 다니엘도요.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와 나의 아비 집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해 줄 것을,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허물의 사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큼은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옆에도, 내 옆에 가정도, 내 옆 사람도 우리 따라서 같이 복된 자가 될 거 아닙니까? 자신과 민족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기도를 했던 느헤미야를 따라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6절에서 11절 읽어보시면요, 느헤미야의 그런 확신 있는 기도였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 가지고 하지요. 누구나 기도할 때는요, 확신이 있어요.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일어설 때 그 보따리 도로 들고 일어나지 않나요? 가가지고는 한숨 푹 쉬진 않나요?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죠. 옛적에 모세에게 명하셨던 바,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울러 느헤미야가 그 주님의 형통케 한 것을 자기의 고백하고 있죠. 왕의 술관원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왕궁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왕의 총애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확신하고 있는, 찬송하고 있는 그 기도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자기가 기뻐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확신해서 드리는 기도,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경외하며 확신하도록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없으면 경외하거나 확신하는 것이 안 돼요. 항상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요,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집문에 나갈 때 외우세요. 생각나는 거라도 외우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응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말씀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받으려면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애국 시인이 있었죠. 많아요. 애국 시인들요. 6.25 전에라든가 일제시대 이럴 때랑은 많지요. 근데 우리가 제일 근래에 있었던 윤동주 시인. 우리 학교 다니면서 날마다 시인도 아니면서 시인이 되고 싶어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그 윤동주 시인이에요.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게 쓰고 있죠. 우리 마음을 참 감동 주는 그런 애국적인 시예요. 윤동주 시인이 애국자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가슴에 와 닿는 이런 시, 제가 조금 읽어드릴까요? 이거는 서정적인 시는 아니고요, 주먹 불끈 쥐고 나가야 될 시예요. 이건 시도 아니에요. 어찌하여 조국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조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어찌 이리도 암울하단 말인가. 하나님의 크나큰 복을 받아 열방 가운데 우뚝 선 대한민국이 아니었던가.
밤하늘에 십자가로 수놓았고 그 새벽 종소리로 잠자던 영혼을 깨웠던 도성 서울. 그 도성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토록 주님이 슬퍼하고 계신 것일까?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마음이 이러했을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때문에 밤을 지새며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심정이 이러했을까? 어찌하여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토록 가슴을 아프게 한단 말인가?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부르짖는 한 선지자의 전해주는 소식에 가슴이 내려앉는다. 조국 대한민국의 죄와 한국 교회의 죄가 하늘을 덮었다네. 드디어 주님께서는 진노의 채찍을 들었다네. 어찌할꼬 먼 이 미국 땅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구나. 어찌하여 조국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단 말인가. 이 뒤에 이만큼이 있으니까 다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말씀하세요. 이게 누구의 시일 것 같아요?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목사님. 먼 미국 땅에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거기서 다 눈치챘죠. 이렇게 먼 미국 땅에서. 네. 참 애국자예요. 보면은. 가위바위보에서 져서인데 제가 여기 섰긴 했지만은요. 참, 가사도 이렇게 개사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참 애국자다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우리 마음에 애국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희박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요즘 같이요, 극을 치닫고 있는 이 사회적인 이런 불안의 현실을 보면서 참 예측불허입니다. 이 사회가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어요. 참 불안해요. 지금이 그야말로 우리 골든벨 교회 우리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슬퍼하며 울고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와 내 가족들의 죄를 통회하면서 자복할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네. 바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길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형통한 복을 받는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진노를 돌이키잖아요. 12만이 돌이켰던 그 니느웨 하나님이 40일 만에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그것도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다니면서 이성이 40일이면 무너진다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얄미워요.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언덕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안 했으면 좋겠다 해요. 속은 다 죽었으면 좋겠네, 그거예요. 얼마나 얄미운 짓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12만이 전부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서울 도성뿐만 아니라 이곳 인천 또 경기 지역 모두 다 골든벨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확신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원동력으로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에서도 용기를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황교안을 만나라고, 원목사 황교안 만나고 가라고,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좀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데요, 교회. 우리 오늘 힘을 합쳐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이 땅을 밟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너무도, 저는 그 한강을 보면서요, 한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애들이요. 밤중만 되면 거기가 참 더럽기가 한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기도해야 될 때구나. 참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물론 태극기를 들고 청와대에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겠지요. 우리는 청와대를 향해서 태극기를 들고 전진할 수는 없지만 앉아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내 가족을 바꿉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내 주변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 내 손에 있고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요, 천국 열쇠가 이것입니다. 천국 열쇠는요, 천주교처럼 신부에게 준 것이 아니로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기도하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벌 좋은 자가 하나님 부른 자 중에 많지 않다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정직한 영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 바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골든벨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정정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말이 우리에게 실행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며 하나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